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내일은 우리 성탄 축하 예배가 몇 시에 있냐면 11시에 있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앉는 자리가 좀 모자라시 싶은데 일찍 오셔가지고 앞쪽부터 또 먼저 미리 오셔가지고 앉고 또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영광의 복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 중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철학적인 복음이 있고 또 율법적인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율법적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영광의 복음을 자기가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아 주셨게요? 여러분 나이만큼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아 주셨어요. 여러분 3세번이죠. 우리나라는 3세번. 3번 똑같은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죽고 내 죽든지 아니면 아예 상종을 안 하든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3세번인데 그래도 또 봐주고 또 한 10번 좀 봐줬어요. 근데 11번째 봐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인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 아니다. 저건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를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박해자, 복음의 박해자인 나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두들겨 잡고 감옥에 보내던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두들겨 맞고 돌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게 바울에게는 뭐로 다가왔냐면 너무나 큰 감격이요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하고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시간 지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런 복음의 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사명을 할 일을 주신 것,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 오늘 내가 내 모습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 영광의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는 내가 그럭저럭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 가운데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자기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기준이 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온통 세상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의 함몰된 삶을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했고 인기도 있고 공인이요, 공인.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한순간에 인생을 등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재산이 얼마였고 가지고 있는 빌딩이 어디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 왜 죽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가를 첫 번째 깨닫게 해주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우리 14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을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 집중하던 그 이기적인 삶이 이제 그 눈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과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다가 이제 영광의 복음을 만나고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들어오고 지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조금이라도 끼치며 살아갈까?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인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은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꿉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은퇴하고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다고요? 저기 한적한데 저기 기장이나 일광이나 이런데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가지고 터 딱 좋은 데서 전원 같은 이런 집을 딱 전원주택 하나 딱 짓고 상추 이렇게 고추 깻잎 이렇게 따다가 하고 개도 서너 마리 키우고 그래가지고 또 바다로 놀러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뭐 한번 공도 쳤다가 그 다음에 사람 만났다가 내 하고 싶은 거 이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그런 일들을 딱 하면서 내 65세 그 너머의 시간들을 이제부터 보내 70세 넘어서 그때부터는 그런 삶을 이제는 보내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숟가락 드는 힘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알겠죠? 교회법상 은퇴는 있지만 아이고 저는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 여러분들이 주의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아이고 나 이제 많이 했다. 여러분, 많이 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또 그 사랑을 받아 주의를 해요.
또 하나님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뭐 한 몇 년 해가지고 내가 주님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 주시는 대로, 시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복음 전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마음에 남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요 70세 후반까지 3학년, 4학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 물품 늘 가지고 늘 이 건강 이 등 찢이고 하는 데 있죠. 옥장판 팔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세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온통 전도 물품 가가지고 거기 계시는 어른들 다 전도하세요. 육교가 있는데 육교 올라가면 늘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하고 건빵하고 나누어 전도하고 매일 가세요. 매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봄, 가을로 그 권사님이 늘 100명을 전도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 담당이니까 알죠. 태신자 명단 100명을 내세요. 목사님 제가 100명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을 언제까지 전도하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전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딱 100명 전도해서 교회 오세요. 다 어른들 모시고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새벽에는 새벽기도 오세요. 주일이면 유초등부 가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세요. 그 권사님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개털 모자 쓰고 계신 거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기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에 제가 이런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싶어가지고 제가 계획을 제가 딱 짰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을 주고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목사님 그럼 요건 요렇게 할까요? 목사님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앞에서 다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제가 거진 앞에서 다 할 테니까 집사님 옆에서 그냥 저랑 의논하면서 그냥 이름만 적어 올리세요. 거꾸로죠. 속은 사실은.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살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도의 부흥이 한번 일어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배의 부흥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일어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고는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연말이 되었다고 내년에 목사님 제가 뭘 섬기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하는데 제가 쓰임을 받을까요? 하고 목사를 찾아오는 일이요. 쉬운 줄 압니까? 안 쉽죠. 연말에 바쁜데요. 어디 저기 망년회나 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넘으러 다니죠. 내년에 뭘 할까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중에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꾸만 내가 이전에 많이 했는데 난 이제 할 수 없는데 이런 패배의식, 노회, 이게 제가 노회 정신이라고 했죠. 몸이 늙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10년 전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순 전사 얼마나 짱짱한지 얼굴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요. 얼마나 막 주름이 하나도 없이 얼마나 힘있고 10년 전에. 근데 제가 지금 딱 비교해 보니까 진짜 다 이제 한물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데요.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보다 우리가 마음과 비전과 사명과 정신은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도요. 한 걸음도. 목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기억나죠? 우리 법원 앞에 있을 때 전도특공대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해요. 국수를 다 말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봉고로다가 1위로 날랐다니까요. 여기다가요. 우리 교회 여기다가 허벌판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거 펴고 의자, 플라스틱 의자 놔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햇볕 비치는데 자리 좀 펴라. 너무 춥다, 바람 분다. 이래가지고 햇볕 비치는데 좀 펴가지고 식탁을, 그래가지고 저 벽에 있죠. 우리 교회 맞은편에 저 벽 있죠, 벽. 벽에다가 그 테이블 펴가지고 국수를, 또 국수 떨어졌어요 하면 쫓아가가지고 또 국수를 받아가지고 법원 앞에서 봉고에 실어가지고 또 여러분 그걸 했다니까요. 지금 5층에서 1층으로 국수 나르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 법원 앞에 있는 그 4층 5층 건물에서 국수 삶아가지고 그걸 날라가지고 1차 나르고 2차 나르고 다 해가지고 설거지거리 또 받아가지고 또 설거지 하시고, 그걸 그렇게 했다니까요. 까마득하죠. 아득하죠. 아유, 목사님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남은 소원은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아들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말로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싸움이래요. 싸움, 선한 싸움. 왜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하는 전제, 명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특징은 첫 번째,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나 타협하면 안 싸웁니다. 지금 싸움이 났다는 건 뭐냐면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은 때가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좀 이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제 건강이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싸우겠다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열정이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 교회 와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때로는 금식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삼시세끼 다 먹고 잠도 푹 자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철야도 안 와도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들으십시오. 싸움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싸움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제가 전쟁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뭔가 결단을 하고 분명하게 대시해야 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이제 새로 이 국무총리가 왔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정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운 왕이 이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을 한 잔 가지고 오라고, 대접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가득 담아오라고. 찰랑찰랑할 만큼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들고 성 한 바퀴를 지금부터 돌고 오는데 물을 3분의 1 이상 쏟는 순간 당신 이제 참수용을 하겠다고 완전히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혜를 구했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는 이 국무총리가 이 잔을, 대접을 들고는 이 성을 도는데 찰랑찰랑 하니까 이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면서도 온 힘과 정성,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을 만큼, 왜? 여기에 생사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쏟지요. 근데 3분의 1까지는 안 쏟고는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왕 앞에 딱 온 겁니다. 왕이시여,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그걸 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물을 들고 가면서 누구 길 가는 사람 봤냐? 못 봤다고. 뭐 먹고 지나가는 사람은 못 봤다고. 싸우는 사람 봤냐? 못 봤다고. 당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냐? 못 들었다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거기만 집중해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되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저걸 봐가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 두 번째, 여러분 싸움에는요, 전쟁에는 반드시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 군대도 여러분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전투력을 가지려면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적은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 사라졌대요. 2000년대 초반대 우리나라 주적 개념이 우리나라 이전의 주적은 주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해코지하고 우리나라 공격하고 우리나라 넘어뜨리려고 하게 하는 상대방인데, 이전에는 북한이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그 주적 개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적이 누구다 하는 게 분명해야 전략도 나옵니다. 대응책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는 주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아무리 그 이유가 합당하더라도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원수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원수 마귀 이놈아 내가 너를 웃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는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원수 마귀를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마귀 게임이구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전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결국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그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 여러분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과 같다. 마음 단단히 먹고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신앙생활 설명한 후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신앙생활 할 것이냐, 싸움의 무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뭘 따라? 예언을 따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싸우라는 그게 우리 무기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박시한 집사님 다음 달에 자동차 조심하십시오.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니 조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사님 물을 조심하십시오. 다음 달에는 거기 뭐 바다에서 나오는 거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언의 일정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예자 중에 맡길 예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 예금할 때 그 예금은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예언이란 말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디모데 너에게 주셨던 맡기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서 너는 앞으로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수해야 된다. 철학적인 복음, 또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영광의 복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작전 명령이
여러분 병사들에게 하달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여러분 성경 한 권 값이 우리로 말하면 몇 억 하는 겁니다. 몇 억. 성경 한 권이. 그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그것도 작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어떤 영주라든지 왕이 등극했을 때 성경을 한 권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듣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이 여러 활자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딱 지금 종교개혁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럼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복음이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듯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효과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까? 내 감정.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숙한 곳에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우리 교회 자꾸 묵상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묵상 만나가지고 뭐 먹었노 뭐 샀노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 만나가지고 이번 주 큐티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할 텐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가 될 텐데 만나가지고 뭐가 맛있더라 텔레비에 뭐가 한다더라 너는 그걸 봤느냐 연말인데 어디 놀러 나가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뭐가 되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밥 먹고 좋은 데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거 보고 영화 보고 이러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끼리 여러분 그거 한 2, 3년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자꾸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래 교회에 뭐만 남는 줄 압니까? 끼리끼리만 남습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 그룹에 들어올 수도 없고 교제권 안에 함께할 수도 없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높아진 고집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싸움을 계속해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멘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 싸움 앞에 여러분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내용은 뭐냐?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오늘 19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선한 싸움의 두 가지 기준을 오늘 1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승리해도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두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악이 성한 것 같지만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복음은 승리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싸움의 하나의 요소는 착한 양심입니다. 어떤 양심요?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아는 지식이겠어요? 양심. 누구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는 지식,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나하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어릴 때 이 슈바이처 박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일상을 위해서 벌도 양봉업도 같이 하셨대요. 양봉업을 하는데 슈바이처가 아주 어릴 때인데 벌통을 관찰하고 이렇게 벌을 이렇게 모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가운데 벌통을 어느 날 열어놓고 벌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린 아들 슈바이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린 아들 슈바이처가 노는데 우통을 벗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있는 쪽으로 오다가 그만 벌들이 윙윙윙 하다가 어린 슈바이처에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벌을 이렇게 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슈바이처가 벌에 막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우니까 이 소리를 듣고 슈바이처 엄마가 막 쫓아왔대요.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어린 아들이요, 벌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버지를 막 고함 지르고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애가 어린데 왜 벌통을 열어놨냐고 하고 고함을 막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슈바이처가 아버지가 보니까 잘못했다고 막 쩔쩔 매는데 슈바이처 자서전에 보면 어린 슈바이처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혼나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 어린 슈바이처가 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파 하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울다 보니까 눈물도 마르고 이제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그쳐야 되는데 근데 계속 아빠가 옆에 엄마가 혼을 내니까 아버지 자꾸 혼나고 쩔쩔매니 그게 좋아서 더 크게 막 울고 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안 아프잖아, 이제 그만 울어 하는 음성이 마음에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장성한 뒤 슈바이처가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그때 들었대요. 슈바이처가 이 경험을 놓고 양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은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죽어있던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되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부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꾸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선한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고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면적인 가치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을 거쳐간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행동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적인 것이라면 양심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핍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양심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앞으로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입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 불신자들의 가치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의 양심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아마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충격이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저렇게 즐겁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믿음과 양심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마치 배가 파손된 것 같은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지금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후메네오와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20절에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파산한 사람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굉장히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도 끝까지 괴롭히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것. 마치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고 디모데에게도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디모데의 사역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방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선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20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귀신이 저 사람 많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20절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 사람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더 크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가로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은 그냥 맡겨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호막이 그에게서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갔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라도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것.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 내 책임을 다했다.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아마 만날 것이다. 그를 위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럴 때는 내려놓아라.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네가 계속 지고 갈 짐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한 자유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알아듣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거든요. 조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게요? 아멘 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리액션이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을 보라는, 얼굴이 싱글벙글한 사람,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작기는 작지만 저하고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 신경 쓰고 미련을 가지면요,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으면요, 우는 사자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헝 잡아먹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다, 김집사 받아라 하고 툭 던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시험이 왔네 하고 예스 하고 딱 받지 말고, 아이고 우리 애들 말로 질 하십시오. 반사하십시오. 반사. 아시겠죠? 시험에 왜 듭니까 여러분? 탁 하고 쳐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저도 상처가 될 때가 있대요. 상처가 될 때가, 여러분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버떡 일어나십시오. 잠깐 넘어져도 주춤해도 그 시간을 빨리빨리 줄여버리십시오. 오뚜기처럼. 그리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다 와가지고 주여 백창을 하는 겁니다. 주여 백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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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 든 거를 모르게 하십시오. 목사님, 김집사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오만 사람이, 우리 성도 지난주 170명 왔는데 169명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여러분 절대로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열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맨날 시험에 듭니다. 제가 맨날 낙심합니다. 삐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삐꼈습니다. 이번에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갔다 오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고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입장을 팍 쓰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통 30분 35분 설교하는데 한날 5분 설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5분 설교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팍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진짜 설교 기분 나빠, 성도들한테 삐껴 기분 나쁘다 5분 설교를 타고 아멘 하고 그냥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이게 뭐야, 설교 끝났어. 예배가 그날 뭐 역사에 최고로 일찍 마치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죠. 리더인데 중직자인데 시험에 들고 삐끼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질 생각을 합니까? 한번 싸우면 이겨야죠. 지는 것도 습관이고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요 승부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그냥 그게 좋거든요. 족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저도 좋아, 허허실실이라. 그런데 한날은 우리 같이 운동하는 선배 목사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승부욕이 나쁜 것 같지만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는 것도 습관이고 이기는 것도 습관인데 왜 이길 생각을 안 하노 그러더라. 5,000원 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나온나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막 족구도 1대1 족구를 막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족구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벽을 치고 연습을 하고 막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고 세상 일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집념이 있는 사람이요 뭘 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돼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조금 일하다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내가,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빨 악 깨물고 그러면서 그걸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세상 만사 일,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싸우시고 여러분 깊이 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선한 싸움 승리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집념도 우리의 마음에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착한 양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양심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착한 양심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군사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선한 양심을 끝까지 붙드는 이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성탄 되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성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